오늘은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대에게 여섯 번째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은혜를 많이 받아도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도 변하지 않더라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설교가 꼭 나를 향한 말씀 같아서 전율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내 상황과 꼭 맞는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은혜를 경험해도, 심지어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도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변화는커녕 별반 다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놀라기도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고 하는데 현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우리는 놀랍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은혜를 받았을 때는 뭔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 걸까요? 왜 사람은 은혜를 입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10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오늘 본문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아직까지 나병 환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문둥병자에서 나병 환자로 번역을 바꾼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지요.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성경의 용어와 오늘날의 용어에 대해서 좀 살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오늘날에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과 그 말을 번역한 단어를 고집하는 것과는 여러분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이 성경은 1938년에 개역판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구역은 당시 한자 중심으로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변한 게 이제 개역판이죠. 당시 한글 맞춤법과 표현에 맞추어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번역이었습니다. 구역과는 차별되는. 그런데 우리는 그 개역판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역이란 말이 우리는 안 버리죠. 개역판, 개역 한글판, 그리고 다시 개역 개정판, 이렇게 그 개역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 그나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뭐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런 것처럼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단어가 시대와 문화 속에서 변하는데 예전의 표현들이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의 1.1획도 변개하면 안 된다는 건 성경의 원문에 대한 것이지 번역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표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 성매매 여성을 창녀라고, 성폭행을 강간이라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앉은뱅이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경의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은 여러분 바른 게 아니겠죠. 성경은 끊임없이 번역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 다음 기회에 좀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센병 환자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악성 피부 질환자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들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씩 윤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사람을 보면 모두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본문을 우리가 살핀 적이 있죠. 밥벌이가 아닌 소명이 되려면 그 시리즈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일터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 살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지만 이들 역시도 신앙의 좋은 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선언을 듣습니다. 이 갈라지게 된 그 분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악성 피부 질환, 천연과도 같은 그런 그 판단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렇다고 공동체가 그들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평생 사회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들이 멀리서 일반인을 만날 경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신이 이런 질환자라는 사실을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나아갑니다. 근데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멀찍이 서서 외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 나아간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그러면서 이들은 절실함을 담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이 부른 호칭 속에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17장 사건 다음에 나오는 18장을 보면 한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앉아서 국어를 하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묻지요. 무슨 일이냐고. 지금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답을 듣습니다. 그러자마자 그가 뭐라고 소리쳤는지 아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그런 인식은 없습니다. 그저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어르신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입니다. 어쩌면 몸이 낫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무엇이라도 적선을 구하듯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저 동량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들이 가진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또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레위기를 보면 당시에 이런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되는 질병을 가진 사람, 이런 나병과 같은 악성 피부 질환을 걸리게 되면 격리되었다가 낫게 되면 제사장이 가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고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정결례를 하고 난 후에 그래야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또 다른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너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다르게 반응하시죠. 이들은 지금 몸이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구걸이라도 하려고 왔다가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은 다음에 가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적인 방법이고 맞는 겁니다. 지금 낫지 않은 상황에서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어쩌면 반신반의하는 믿음 아니었을까요? 속는 셈치고 가보자는 그런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 센 믿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속는 셈 치고 가보자고 하던 길에서 이들은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들에게 있는 작은 믿음이 은혜를 입게 했고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가는 길에 이들이 서로를 확인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신기했을까요? 야, 잠깐만, 너 깨끗해졌어. 고름도 사라지고, 야, 너 온전해. 그때 상대방도 잠깐만, 너도 그래. 서로 이렇게 서로가 낫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흥분되고 또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9명은 병만 나았고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 사람이 변하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요. 새롭게 시작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구원이 너에게 시작되었어, 열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똑같이 그리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병이 낫는 기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9명은 이 놀라운 선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걸 듣지 못하고, 아니 구경도 하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이. 그러면 이 9명은 유대인 한센병 환자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병이 걸리기 전엔 서로를 증오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한센병이라는 악성 피부 질환을 얻고 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 신분의 차이, 그 인종의 차이가 사라지고 그들은 서로를 북돋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병이 낫게 되니까 다시 신분의 인종의 벽에 갇혀서 9명은 9명대로 돌아가고 오직 이 이방인 사람 한 명만이 그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9명은 똑같은데 그 고백을 듣지 못했는데 이 한 명은 들었을까요?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되돌아왔잖아요.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 선언을, 그 약속을, 그 고백을,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9명의 사람들이 병이 나았을 때 이들이 어땠을까요? 이들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우연히 나은 게 아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일이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하나님, 이런 병을 낫게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잘 살 겁니다. 저를 이렇게 외면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감사도 했고 영광도 돌렸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9명이 어디로 갔는지, 제사장에게 갔는지, 아니면 그토록 보고 싶던 고향, 가족들에게 갔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감사를 드렸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게 이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그 지점 아닐까 싶습니다. 되돌아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10명의 사람들처럼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행함으로 연결되는 거지요. 10사람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믿음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해방시켜 드릴게요. 믿음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기쁜 표정들이 아니시네요. 믿음이 작아도 저 정도 되는 믿음 갖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예, 유머인 거 아시는군요. 웃는 거 보니까. 예,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무엇을 믿는가 하잖아요. 무엇을 믿는가. 신심으로 치면 무속 종교를 믿는 사람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정화수를 떠놓고 자신의 가산을 다 팔아서 집안의 액귀를 없애달라고, 액땜해달라고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하는, 어떤 아버지는
그 수능을 앞둔 딸의 그 삼수를 앞두고 그 삼수째 하고 있는 그 수능의 딸의 그 수능 앞에서 그 해 고3이 되니까 고3이 아니라 수능 그 해가 되니까 그 딸과 같은 마음으로 사자가 들어가는 번호가 있는 버스는 타지도 않았다고 하죠. 예, 열심과 정성과 그것으로 치면 우리 그런 거 못 따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얼마나 큰 믿음, 얼마나 센 믿음, 얼마나 견고한 믿음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뭘 믿고 있느냐, 그거 아닌가요? 그게 호수 이야기가 우리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아시죠? 호수 이야기? 예, 모르면 간첩이 아니라 신천지로 제가 대할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뭘 믿는 게 중요합니까? 뭘 믿어야 할까요? 내가 믿고 싶은 거? 그게 아니죠. 그게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나를 위해 과거에 하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어쩌면 오늘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처럼 그런 존재와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주시고 그분이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 그 대속의 사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시간 순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건 구원의 과거적 사건이겠죠. 과거에 일어난 사건. 그 일을 행하셔서 이루셨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 덕에 완전히 받아주신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 이것을 끊임없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적 사건은 나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눈을 바꾸어 줍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대신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미 삼아주셨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은 뭡니까? 그렇게 너희들 위해 온전한 일, 큰 일을 했으니까 이제 잘 살아봐. 그리고 두 손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손을 함께하고 계시고 넉넉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그의 백성을 통해 이루시고 이 깨어진 세상, 상한 세상을 고치려고 애쓰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으며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서 지금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내가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현재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과거에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을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게 해주죠.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았던 삶을 심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세상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미래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불로 태우겠다 하실 때 다 사라질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불로 태우실 때 영원한 것으로 남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참된 눈을 가지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가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면 그게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근데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그거 많이 엇나간 거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돈 좀 더 많이 벌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힘들고 더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힘들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힘들고
그래서 힘든 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힘든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힘든 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내어야 하겠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런 삶을 살도록 결코 놓아주지 않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어 불편함, 불리함, 또 오해와 고통, 피해와 핍박,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까? 죄송합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가 힘드실 겁니다.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거야,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도우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에 붙잡히게 될 때 우리에게는 작은 은혜들이 넘치게 되는 거지요. 작은 은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을 바라보며 누리는 은혜, 또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친밀함의 은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실 때 오는 은혜, 또 여행을 다니면서 누리는 은혜, 뭐 예술품을 보면서 문화 활동을 하면서 누리는 은혜, 이런 것들이 모두 은혜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누리는 은혜죠. 요즘에 인문학이 또 발달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서인지 이런 은혜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에게나 주시는 이런 은혜들인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자연이나 인간관계나 먹고 마시는 거나 여행이나 여가나 문화나 예술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때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미, 그리고 그 큰 은혜를 통해서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작은 은혜를 계속 경험해서 나가는 사람들, 그 잔잔한 은혜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과 이렇게 의미 있고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아, 좋다. 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서 2+1 불가리스를 발견하고 그걸 연속해서 3병을 마실 때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기쁨과 희락, 예, 그런 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은혜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제가 좀 교제하기를 꺼리는 분들이 계신데, 예, 제가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과 어느 순간부터 교제를 조금 멀리하고 잘 안 만납니다. 우리 동포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과거에 교제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과 서면 지금 북녘의 우리 동포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그 한마디에 갑자기 밥숟가락을 놓아야 할 것 같고, 삶의 기쁨들을 내가 많이 유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너무 많이 갖게 돼서 이번 주간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다 할 때 그분들이 그 불타는 눈으로, 지금도 북녘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김정은의 압제 가운데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한마디에 참 작은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작은 은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들 가운데서 작은 은혜들이 오는 것. 그래서 큰 은혜 어떤 건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감동이 없으시죠? 자녀가 아닌데,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자녀를 삼아 주셨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거잖아요. 나를 입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입양해 주시는 은혜. 또 세상 속에서 굴복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힘 주시는 은혜. 또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작은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거지요. 9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가, 먼저 이들은 믿음으로 분명히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차이는 두 번째에서 나타납니다.
9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 한 명은 주님께로 돌아왔고, 돌아왔다는 말 회개를 뜻한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결국 누구에게 돌아온 거죠? 예, 제사장에게 돌아온 거죠. 이 문학적 기법 가지고 있는 되게 재미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실제로는 제사장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에게 구원을 선언해 줄 수 있는, 그냥 잠깐 깨끗해졌으니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한정적으로 말해 줄 수 있을 뿐인 그런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언해 주시는 진짜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거지요. 이렇게 주님께 돌아온 우리 큰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감사를 구하다가 영원한 감사, 완전한 감사, 가장 큰 감사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큰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시는 작은 감사를 붙잡아야 합니다. 작은 은혜가, 작은 감사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 때 그걸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또 한 식탁에 앉게 하셨구나. 이렇게 또 음식을 먹고 내가 쉴 수 있게 해주셨구나. 대화 속에서 마음이 연결되고 통할 때 참 감사하다. 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것밖에 할 수 없어 참 답답하지만, 그가 당한 고통 때문에 참 슬프지만 마음이 통해서 함께 눈물을 흘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면 그런 습관들이 몸에 우리에게 배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일상이 모두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발견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 그건 특별한 신앙, 깊은 신앙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향평준화하지 마십시오. 하향평준화. 내가 어떤 걸 못한다고 해서 그걸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특별한 거다, 대단한 거다.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걸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아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달라져야지,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그게 신앙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신앙이 상향 평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 삶의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근황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냉소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감사가 있니? 글쎄요, 특별히 생각해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참 감사하다, 감격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건 언제니? 그러고 보니까 저 그렇게 별로 감사하며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 줬습니다. 너 성장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선물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도 알아차리지 않는 데다가 감사가 있을 때 감사하다고 표현하지도 않는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분께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는 발전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너의 신앙이, 너의 삶이 변하고 자라겠니? 너는 성장할 수 없어.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조의 나열이 아니라, 신조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귀신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건 성장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니까도 아니고 감사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한 명의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한센병 환자에게는 9명과는 다른 한 가지 모습이 더 있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직역하면 발 옆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뜻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굉장히 부드럽게 해석한 건데 오히려 문자 그대로 직역해야 그 의미가 살아난다고 느껴져요. 발 옆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한 명의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면서 돌아왔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발 위가 아니라 그 발 옆에 땅이죠. 그곳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전에는 10명의 사람들이 같이 만났을 때는 그분의 얼굴, 그분의 눈을 또렷이 쳐다보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구걸을 했었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분 앞에 돌아왔을 때는 그분의 그토록 얼굴을 보고 싶었을 텐데 그 앞에 서니 도저히 그 얼굴을 볼 자신이 없는 거죠. 볼 자격이 없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 발조차도 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그 발 옆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것. 이것이 예배 아닌가요?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 발을 만질 만한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발 옆에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이 한 명의 한센병 환자의 위대함은 그가 예배의 본질을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서 깨닫고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 와서 앉아있고 설교를 듣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지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전 존재를 감히 그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분, 그 발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분,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의 끈도 만지기 합당하지 않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막 수치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분 앞에 서니 그 압도적인 분 앞에 서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분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존재이구나. 그저 그분이 호흡을 멈추시면 사라지는 그게 끝인 그런 존재이구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중세시대의 그 경건함을 가장한 그런 율법, 고리타분함, 그런 형식, 그것에서 탈피해서 자유함이 있고 그 예배 안에 참신함을 교회마다 넣을 수 있고 또 생동감과 편리함을 가져온 것은 정말 바람직한 변화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 압도되고 나 같은 자의 예배도 받아주시다니 하는 경외심이 많이 약해진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내 집보다도 작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압도되는 것. 여러분 중세의 성당에 가보면 그 울리는 공명과 그 웅장한 파이프 오르가는 소리 앞에서 내가 지극히 하나의 점 같은 그런 존재로 서 있을 때 그 느끼는 경외감과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느끼는 경외감 체험하는 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를 분명 예수님은 일으켜 주셨을 겁니다. 어깨를 붙잡으시고 또 등을 안아주시면서 일으켜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시며 눈을 맞추시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이지요. 그러고 보면 누가 예수님의 얼굴을, 누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나는 감히 그분을 볼 자격이 없어 전적으로 엎드린 그 사람이 진실되게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볼 수 없다고 고개를 돌리는데 오히려 그럴수록 그분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가 가진 신비이고 비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살아있으려면 예배가 그래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좋았어. 오늘 예배 은혜로웠어. 오늘 예배 감동적이었어. 말고 하나님이 만나주셨어. 하나님이 날 만져주셨어.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특별하게 예배를 잘 드렸을 때만이 아니라 매번 말이지요. 저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 저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라는 말보다, 그 말도 안 하시는 분들은 그 말을 해야 하시지만 그 말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더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텐텐텐을 하지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계속 이야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안 하는데, 하루 10분씩 3번. 이건 기초 아닙니까? 왕기초. 10분 가지고 솔직히 그분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20분 정도 적어도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분의 얼굴 앞에 엎드려 계십시오. 그리고 실제로도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 보십시오. 주님은 그럴 만한 대우를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는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 챙겨보면서 인터넷 쇼핑은 하루에 40분씩 빼놓지 않으면서 너무나도 성실하게 그 루틴을 해나가면서 나를 불러주신 그분 앞에는 10분도 앉아있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지기 원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냥 지나다니며 감사하다, 다 감사해, 목사님 저 요즘 감사가 넘쳐요, 그런 거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주 앞에 나아가서 그 발 옆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너무 거스른 게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 나를 위해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내가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발 옆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나를 아들로 받아주셨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무반주로 아바 아버지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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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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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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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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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마음의 꽃은 피어나 아바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마음의 꽃은 피어나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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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아바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마음의 꽃은 피어나 아바 아바. 우리 형제님들은 아바 아버지, 자매님들은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우리 같이 불러보죠.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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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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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아버지의 사랑 임할 때,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마음의 꽃은 피어나 아바 아바 아버지. 여러분들이 조용한 곳에서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질 때 그 아버지의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사랑이 임할 때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을 또 고백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께 돌아온 이 한 명의 한센병 환자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집니다. 돌아왔는데 그래서 너 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만 하지 않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시냐면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있는 거죠. 9명은 어디 갔어? 이 은혜도 모르는 놈들 다 어디 갔어가 아니라 9명 어디 갔니? 내가 기다리는 이 9사람 왜 오지 않는 거니? 왜 안 따라온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늘 그러신 거죠. 하나님께 나온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마땅히 와야 할 9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그 9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 9명은 어디 갔니? 어디 있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그분께로 나아갑시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예배를 잘 모르신다면,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예배에 와서, 찬양에 와서, 기도에 와서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예배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예배와 기도회를 사용하십시오. 고난주간의 저녁마다 있는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숙은 나의 내공을 쌓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우정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걸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분을 자주 깊이 오래 만날수록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은혜를 받았지만, 큰 은혜를 받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9명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깊은 우정을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분이 우리를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